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또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심과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벌써 39번째 지키고 있으니 역사가 꽤 길게 이어져 온 주일입니다. 하지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아직도 시작점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쓴 칼럼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글이 있습니다. 인류 회사에 가보면 회사 전체가 아주 깨끗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더러운 것이나 쓰레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더럽히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류 회사에 가보면 닦고 치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치우는 사람이 왜 필요한 겁니까? 버리고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치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삼류 회사에 가보면 더럽고 쓰레기 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고 어지럽히는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 예배당 안팎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는 몇 등급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은 버리고 어지럽히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인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적어도 2류 이상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플러깅을 실시합니다. 이 플러깅이라고 하는 말은 스웨덴에서 시작되어서 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운동인데, 이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권장될 만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조깅, 뛰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미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청소 도구는 다 드릴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인류에 근접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굴의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는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에 기브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 둘러싸인 사울 왕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 구절을 보면 적어도 사울의 당당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사울 왕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추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8절에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과 2절에 다라고 하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는 그를 따르는 측근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다윗에게는 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현실 상황은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멈춤 없이 다윗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숨었던 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당한 자들이란 말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빚진 자란 단지 빚을 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여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서 체주에게서 도망친 사람들. 아마 이게 정상적인 이자를 내고 이렇게 그 갚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아주 고리로 받는 이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희년이 되면 어떤 빚을 졌든지 다 도로 해방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 빚을 준 체주들이 아니면 모순된 세상을 뒤엎어버리겠다는 혁명가들입니까?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조사하다가 저는 시편 57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게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사울 왕의 부하들이 또 정탐병들이 호시탐탐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고 죽이리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7장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붉은 글씨로 표현한 단어들을 보면 사자, 불, 창, 화살, 칼, 그물, 웅덩이 다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자기 내적으로는 아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다 꼬이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났고 왕을 잘못 만났지. 참나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또 위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천벌이라도 받을 짓을 했단 말입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시편 57편에는 그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겠노라 하는 다윗의 다짐, 비전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 중에서도 이 새벽이 가장 어두운 때이고 가장 추운 때입니다. 상황은 새벽과 같은 아주 참 힘든 때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새벽을 내가 깨워 밝은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역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이런 다윗,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중심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동굴의 400명 공동체를 비전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꿀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후일 실제로 이들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아주 1등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 왕국의 용사와 장군,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위대함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수많은 상처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네, 다윗은 소년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사울도 다윗을 사랑했죠. 약속대로 자기 딸 다만을 주어 사위로 삼습니다. 또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왕궁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그 칭송, 노래에 이 질투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 딸과 함께 자고 있는 그 침실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놉과 가드와 이런 곳으로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아둘람 동굴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 400명이 이 다윗을 중심으로 결집된 후 그들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굴조차도 안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이방 지역인 모압 땅 미스베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 색깔을 입힌 글씨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네.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억울한 고난 중에 있지만 저 원수 같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의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 하고 그를 살려주잖아요. 네,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을 기다리고 다만 그저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 사울을 처리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성급하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더라면 그는 전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전이 일어나 민족적인 혼란을 겪었든지 적어도 사울 왕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는 이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은 지역 감정이 문제지만 당시는 충분히 지파 감정으로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니까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조가 끝나고 유다 지파인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에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협조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강제로 빼앗거나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사울가에서 다윗가로 촛대를 옮기셨다고 믿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렸기에 이런 멋진 리더십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성급하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한이 맺혀서 직접 원수를 갖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면 얽힌 매듭은 더 엉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얽힌 매듭이 신비하게 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가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합니다. 가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다했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일러 성경은 군박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군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궁핍하고 아주 참 그 상황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군박함 가운데서도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제 나를 떠나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400명이 몰려들어서 이 400명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00명 먹이는 일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음식물 제공해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을 했지만 이거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또 목회자의 마음에는 과연 지금 뭐 먹는 것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러 나올 사람들이 있을까 과연? 생각할 때 고개가 가로졌어요.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네, 우리 교회의 식수 인원이 한 400~500명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 주일에 한 끼 먹이는 일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매일 3끼 먹게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부모님 모압 왕에게 이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이 그렇게 정스러운 부모님이 아닙니다. 왜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에서 아버지는 날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성격으로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안 여겨줬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 할 때도 이 다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제쳐놓고 야 너는 양떼 돌봐라. 형들이 이제 심사를 받을 거다. 이거 했던 아버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모님이지만 그 안위를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했어요. 물론 다윗이 모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충분히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전에만 해도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가정 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가정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도 되지만 가정과 교회의 일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입니다. 이 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요? 가정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병약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일이나 가장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일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겨주며 가족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이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죠. 그런데 다른 물고기와 달리 고래는 허파로 숨을 쉬고 모든 알을 낳지만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는 포유동물입니다. 근데 이 고래가 다쳐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고래가 생기면
동료 고래들이 그 상처 입은 고래를 등에 업고 기력을 찾을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떠받쳐 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 살려주고 지지해 주기에 가정의 일을 살리는 일,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만 살뜰한 살림꾼이 되지 말고 남편과 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 모두가 알뜰한 살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알뜰한 살림꾼이 되는 제1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사랑하되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색으로 온통 자녀의 삶에 색을 칠해버리면 자녀의 개성과 능력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미명으로 행하는 폭력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을 이 제도의 틀 속에 잘 들어가도록 또 세상 북소리에 발맞춰 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을 펼쳐가야 될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자녀의 달란트와 능력을 살려 믿음으로 키우고 나머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